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도 사랑이라고?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생명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여기 또 새 계명을 이렇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 것입니까? 레위기에 레위기에 써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사랑이고 신약 성경도 이게 옛부터 있던 계명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의 사랑이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냥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와 함께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라면 이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새로운 계명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 여기 찬바람 나오는 것이 에어컨이죠. 에이컨인가 그렇게 불러요. 그 형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장 자국이란 뜻이에요. 도장 자국. 여러분 그 도장 찍어 보시면 저도 참 신기해요. 옛날에 도장집에 가면 이걸로 이렇게 놓고 파지 않습니까? 예. 야, 이게 거꾸로 파야 이 도장 자국이 똑같이 나와요? 거꾸로 파야? 그렇게 파서 탁 찍으면 이제 거기에 딱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도장 자국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란 뜻이에요. 예. 도장 자국과 도장이 있고 도장 자국이 똑같은 것처럼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늘 그 얘기하시죠.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한 번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아유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같이 있었는데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도장 자국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교회 그 전에 어떤 꼬맹이 보니까 이놈은 가만 보면 볼 때마다 이 다리를 떨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다리를 떨고 있어요. 저놈 참 다른 놈은 다 이러고 있는데 그놈만 이렇게 다리를 좀 떨어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아버지가 보니까 비슷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나 봐요. 아버지를 본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알면 쉬울 것 같아요. 도장 자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은 사실 누구를 보는 것이냐 하면 우리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이다.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분의 그 모습은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데 뭐가 똑같으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식인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 진노의 자식 원수된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신 같이 너도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너도 좀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 마태복음 5장 한번 4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5장. 자, 우리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이제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쁜 놈은 미워해라. 이게 이제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한 번 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똑같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똑같아지는 것이라 그 얘기예요. 예. 이와 같이 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대부흥사셨던 이봉석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미움은 자기를 파괴하고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얘기를 하셨어요. 미움은 자기를 파괴하고 내가 저놈 미우면 저 넘어져서 코 깨졌으면 근데 그놈은 너무 이상하고 내가 넘어져서 코가 깨져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은 자기를 파괴하고 사랑은 자기를 세운다는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아프리카에 고아를 10,000명 이상 돌보는 우리 레베카 목사님이신가 그래요.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그 밑에 부목사님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시내에 이제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괴한 6명에게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그 옆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러지 말라고 애원하고 사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지 몇 시간 만에 이제 교회에 연락이 왔어요.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그 부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 시신을 수습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정확히 돌아가신 지 6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서 시체를 보니까 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그냥 막 온몸이 뼈가 부서지고 너무 처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셨어가지고 그분을 옛날에 스데반이 돌아갔을 때 온 교회가 그렇게 슬퍼하고 눈물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이었던 그래서 이 목사님을 메고 오면서 교회가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교회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다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그 목사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서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여전히 몸은 다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 살아나셨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을 살해한 살인자들 6명을 전부 체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애매한 거예요. 살인자예요? 아니에요? 이게 애매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깜짝, 우리가 죽은 거 다 확인해. 경찰서에서 그거를 확인을 실수할 리가 없어요. 또 와서도 이제 확인했는데 다 죽으신 분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서 경찰서에 전화를 바꿔줬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아주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기분이 용서. 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기분이 싸는데 용서를 말하는데 갑자기 치유가 그때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분을 다시 살리셨는데 그 고통은 남겨두셨다가 그 말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이분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과 권능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할 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믿음도 오직 사랑으로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놈 넘어져서 코 깨졌으면 이 믿음이 역사할까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아무도 비유하지 말고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그런 역사가 너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흐르게 될 것을, 그것을 우리 신약성경에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일평생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은혜의 물결은 우리에게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그 행복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어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흐르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는 본받아 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은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유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